각종 은사로 사역을 하여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오늘 목소리가 작는데 오늘 이 본문 설교 전에 에스더가 이제 오늘 저녁에 가죠. 네. 오늘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에스더에게 내가 대신 전해주지. 맞지? 이사야 40장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 내가 이제 마지막 절만 보고, 요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기들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또 전지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 하면서 뭐가 빠졌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나다. 네가 이제 가서 한국 가서 다른 환경에 살면 힘들단 말이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도. 집에서는 다 해주는 밥에 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거기 가면 힘들어. 영육간에 힘들어.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앙망하는 자. 아버지 내가 피곤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거 공부하려니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사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조건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알았지? 잘 기억해놓으면 메모해놔. 그리고 41장 10절은 다 외우고 있나?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 10절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늘 잊지 말고 또 내가 세 곳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되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시하고 자기 머리 굴리고 있으면 하나님 능력 안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너무 잘 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해야 되는 거야. 가장 중심이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할 때 주님은 모든 걸 공급해 주셔. 이거 여러분 가운데 다 알고 계시나 몰라. 내가 한번 유태영 그 박사라고 건국대 부총장 하다가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나이 많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 이분은 전라도 아주 산골에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중학교를 18살에 들어갔나.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 속으로 서울에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가서 본다. 그런데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서울에 공부하러 갑니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그런데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빌사일삼 이렇게 말하는. 별로 다 안 들어봤던 모양인데 이 유명한데 빌사일삼. 근데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말하니까 빌사일삼. 에스더는 이해가 되나? 빌사일삼. 유태영 박사는 시골에 이제 가난하지만 공부 머리는 있었는 모양이야. 빌사일삼. 그게 뭡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계속 이제 빌사일삼. 한마디 말씀해 달라니까 암호 같은 말을 해주신 거야. 빌사일삼.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 이후에 깨달았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당을 찾아온 거지. 예배당 지하실에서 자고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 야간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근데 서울에 올라간 지 10년 만에 야간대학을 나왔어. 그런데 자기가 농촌에서 살았는데 좀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70년대니까 60년대 말쯤 되는 우리나라를 좀 덴마크 세계에서 농업국으로 제일 잘 사는데 거기 가서 농업 기술을 내가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해야 되겠지. 국가도 구강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덴마크를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두 닦기에서 대학 겨우 나왔는데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제 예배당에 가서 늘 자는 거지.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 덴마크 지금 왕국이죠. 왕국. 민주제도이면서도 왕이 있으니까 사전 이름은 타자가 왕인데 전화 편지를 한 거야. 내가 이 한국에 이런 젊은이인데 선진 덴마크 농업 기술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비서가 처음에 보고 이게 웃긴다고 그 편지를 무시해버려서 또 했어. 유태인이. 그러니 이제 두 번째는 진짜인가 싶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비행기 장학금 다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 덴마크 가서 공부했어요. 농업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키부츠 이런 거.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한 사람이 유태인 박사. 그래가 건국대 자기 이제 모교에 들어와서 교수하다가 나중에는 부총장까지 하고 퇴직을 했어요. 빌사일삼. 그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못해요.
배가 고파서 구두닦기 하면서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에스더 또 목사님 아들내미도 간다고. 네. 너희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 찬양도 있지. 그런데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게 문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내가 설교하겠어. 사랑 다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최근에 계속 내가 설교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다? 기도 세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선교지나 본국에서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말이 시간 막힙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귀가 쫑긋해져.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믿게 된다. 계속 강조한 건 기도만 해. 기도 세게 해야 돼. 하루에 방을 받았으면 한 2시간 이상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치유가 일어나. 기본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방언하고 이적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라는 거예요. 온갖 이적을 많이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자기 몸을 불살로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자기 몸을 불살로 내줄 수 있느냐? 자기 것을 가지고 다 도울 수 있느냐?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장신대 이제 와가지고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눈에 보여요. 사랑 없이 강의만 하는 교수도 있고 다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가운데 학생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 교수를 존경하고 다 따라요. 그런데 사랑 없이 하면, 내가 다닐 때는 대목 무지 많이 했어요. 82학번이니까. 사랑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병 고쳐주고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한다 안 한다 다 알아요. 기적을 행해도 저 사람은 자기 명예와 자기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서 한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떡해.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선교까지 선교지에 와서 선교하는 것도 사랑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내 꿈이 지나갈 때 선교 나가는 거다.
선교사들의 그 삶을 나도 본받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캐릭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2장에서부터 이제 쭉 연결되어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2장 28절에 의해서 이제 31절 보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은사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은사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또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줘. 근데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사랑이 없이 하면 자기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올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서 하면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지상에서 막 행동하고 있어도 쟤는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구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아까 사랑으로 강의하는 교수를 다 안다. 알아채. 대충 알아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로스 사랑. 이거 인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기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사역의 밑바닥에는 아가페 사랑이 깔려야 된다. 그게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다. 아가페 사랑이 깔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이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잘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나 또 고통도 무지 당하고 고난도 무지 당하지. 사랑으로 했는데도 오해를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고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모든 일들을 해주시겠다. 그게 요한 1서 4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서 22절.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핍박 이거는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 21절에서 2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이 신약 시대에도 계명이 있어요.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사랑하면서 하면 무엇이든지 이게 사랑하면 뭐든지 형통케 된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보니까 사랑도 은사예요. 은사 아니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이 은사. 그 미국 어떤 목사님의 다시 말하면 은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4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나도 목회할 때 조금 참았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텐데 급한 성격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저지른 실수들이 너무 많아. 부부 사이에서부터 교인들과 목사 사이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오래 좀 참았으면 됐을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랑은 오래 참는데 오래 참으면 모든 게 다 풀려나가. 그건 내 생각, 내 지혜로 판단을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 결국 안 좋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오래 참아라. 내가 할게. 할렐루야. 오늘 실예를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요사이 여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도 하고 유튜브도 보는데 최요나 선교사가 이스라엘에 갔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어떤 교단에 속해서 간 게 아니고 OM 선교회 있잖아요. 영국에서 시집할 때는 그것도 거의 자비랑 비슷하게 하는. 그래서 선교로 갔는데 남매가 딸내미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단에 속하지 않으니까 선교 후원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그 선교를 가서 선교지가 어디 있느냐? 갈멜산 밑에 어떤 읍 정도의 도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거 알고 이제 자기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러 갔지만 차가 없어. 요사이 시대에 차가 없어. 8년간 차가 없이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 아이 둘이 학교를 다녔는데 입이 툭 튀는. 아빠가 선교를 와가지고 자기들 고생한다. 저 사모님도 막 이렇게 막 뜻은 앞에서 갔지만 인연이 안 맞을 때가 많아. 자기 속이 너무 당하는 거야. 목사인지 목사가 됐는데 일단 선교사예요. 너무 속이 상하네. 자기도 스트레스 무지 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재정적 환경 너무 답답. 아이들도 말을 제대로 안 돼. 성격도 자기 기대하는 대로 아이들이 안 자라줬어. 스트레스. 근데 한국에 이제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와가 어떤 집회 참석했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하더래.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집회 참석했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종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회개가 막 사모님께 했던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이 앞뒤가 내가 안 맞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너는 자식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누라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속상하지. 유대인들이 너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먼저 내가 너를 먼저 시키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나라 CBS인가? CBS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CTS도 있고 CBS도 있는데 거기서 간증하는 걸 내가 우연히 이게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나와. 근본은 오래 참지 못한 사랑 없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사역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오래 참고 온유하되 시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랑은 성내는 게 아니래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사랑은 그렇대요. 첫째가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 하나님은 먼저 선교사 가장이 먼저 선교 대상이 바로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찔립니까?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 이 사랑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주워 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이건 마지막 내 예화를 들면서 나도 새롭게 이 동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짐 삼발라라는 사람, 미국 목사님, 이분도 늦게 성령을 알고 변화돼서 사역을 훌륭하게 했던 분인데 책도 많이 몇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20년 전에 봤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생기고 그때 내가 처음 봤는데 여기 오니까 새롭게 봐요. 핵심이 실제를 자기가 어떤 주일날은 예배를 다 마치고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 집에 가 쉬어야지 하면서 넥타이를 풀면서 찬양 연습하는 걸 듣고 이제 푹 쉬고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예배당 한 5줄째쯤 되는데 완전 불량자. 언제 씻었는지 모양은 근데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한 50대 돼버려. 실제 이제 날 알고 보니까 31살인가. 완전히 불량자. 그러니까 똥인지 뭐 어림인지 이런 관계없이 막 거기 자고 이렇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그 앉아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이제 돈 몇 푼 얻어가가 또 술 마시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떨어졌는데 냄새가 무지 코에 악취가 풍겨. 불렀어.
당신이 요구하는 거 뭐냐? 그래. 돈을 이제 주려고 이렇게 5달러를 그 불황령 뭐라 그러냐? 그 5달러짜리 손을 밀어내는 거야. 나는 당신이 주는 돈이 아니고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나에게 달라. 속으로 이제 침산말 목사가 깜짝 놀란 거야. 예수를 달라는 거야.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을 나에게 보내줬는데 나는 악취가 풍긴다고 돈 5달러를 주고서 쫓아보내려고 했던 자기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식간에 자기 속에서 깨달았어요. 주님을 찾는 영혼을 돈 5달러를 줘서 쫓아보내려고 했던 자기 모습이 너무 예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순간에 자기가 주님, 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보다도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해. 이 죄인을, 이 사구려 설교자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교인들에게 손들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절실히 주님이 필요하다고 막 기도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회개가 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몇 분 사이에 성령이 임한 거, 사랑의 세례가 자기를 보죠. 사랑의 세례가 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돈 받기 위해서 한 2m 떨어진 1m 떨어진 산. 그렇게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사랑의 세례가 막 울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그 악취 덩어리야. 그 사람은 가서 어깨를 끌어안게 되는 거야. 회개를 하는 거지. 악취가 코에는 그냥 그대로 풍겨.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목사가 울고 자기를 끌어안으니까 그게 이신전심이 이제 통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목사에게 고개를 대고 둘이 이제 끌어안고 흔들고 있는, 서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목사에게 뭐라고 했냐? 이 냄새를 이해하느냐? 이 냄새를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이 냄새는 온 인류가 내 앞에서 풍기는 악취다. 온 인류가 내 앞에서 풍기고 있는 이 온 인류의 죄악의 악취가 나에게 이렇게 풍기고 있다. 이해하느냐? 이 냄새를 싫어하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악취가 그 어떤 여자에게서 풍기는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운 향이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악취 풍기는 그 몸에서 그 향이, 악취가 향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코에 자기도 속으로 놀라면서 그 지금 이 사람하고 끌어안고 이제 얘기해요.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향례를 싫어한다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고 선반에 얹어 놓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선반에 얹어 놓겠다. 그런 말을 들어. 핵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사랑의 선물을, 은사를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고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이 있지만 상대가 너무 잘못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돼. 내 속을 봐야 돼. 처참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세례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인정한 상태에서니까 이게 늘 모순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또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라고 우리가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가페 사랑을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은 보니까 거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중간치기로 해답을 가지고 접근하니 문제가 근본적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악취가 향기로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짐 바른 목사는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에 그 악취와 그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빠져나가고 그 예배당에서 3년간 청소 직원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기 동영상이 끝났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 뭡니까? 필로서, 에로서. 필로서는 부모 자식도 이거 포함될 수 있어요. 자식도 사랑, 필로서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은 전부 거짓 사랑입니다. 해놓고 내 나라는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은 그거 없어요.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기쁜 거예요. 필로스, 에로스 이거 전부 다 가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전부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는 그 아가페 사랑. 내 아들을 너희들이 그 악취 풍기는 그 죄악을 위해서 내가 주었어. 너가 이걸 내가 이해하느냐? 오늘 핵심은 그 짐 산발라 목사님처럼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없구나를 아는 것이 키워드. 그런데
그런 게 평소에는 안 돼요. 상황이 벌어질 때 자기가 진짜 알게 돼요. 진짜는 그냥 우리 관념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 상황에서 알아야 진짜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뿐만 아니라 내 본래의 모습을 실제 상황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생각에는 주님을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이 흔치 않아요. 주님께 얻어무원하는 사람은 많고 주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실제 상황이 없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아가페 사랑으로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서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종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므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또 12장 부분을 보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고 절실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 믿음이나 이적이나 방언이나 헌신이나 구제나 그 어떤 것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서 세례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세례, 아가페 사랑의 세례를 부어서 주님이 되어서 우리들이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